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학교가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는 광고를 여러분 오늘 들었습니다. 또 장로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서로 사랑해요, 이런 주제입니다. 저 바깥 외벽에 서로 사랑해요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예, 서로 사랑하는 그런 법을 배우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해서 우리 농천교회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금요일 교회학교 주간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담당 우리 최주환 전도사님이 성경학교 주제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원니스가 아니라 유니티가 되는 것이다. 유니티라는 말은 일치 혹은 연합 이런 뜻을 가진 말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유니티,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 원니스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니티,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나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싸움박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마치 그것이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인데, 저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그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 그 메마른 땅을 그렇게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형제가 함께 연합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예수의 제자 맞아?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읽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잠시 후면 그들 곁에서 떠날 것을 아시고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에게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제자에게도 빵을 주셨고 그 제자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제자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요한복음 17장 23절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부터 1층 로비에서 다양한 십자가들을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참 좋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1층 로비에 이렇게 십자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교회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전시할 거니까 혹시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의 모습들을 한번 음미하면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보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자랑할 것은 교회의 역사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녹아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촌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저 안녕 십자가라고 그렇게 붙어 있는데 저 안녕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가 반갑게 안녕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저 십자가 좀 계속 저 자리에다가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사서 헌물하면 그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랬더니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헌물하겠다고 나왔어요. 벌써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당 들어올 때 장로님이 맞아주고 권사님이 맞아주고 집사님이 맞아주는 것도 야, 농천교회는 따뜻하게 맞이하니까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새 가족들이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맞이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번에 전시한 십자가 중에 서로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서로 십자가, 저 모습인데 그 십자가 우리 작가이신 김홍환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 서로 십자가는 아버지 십자가 자식이 대신질 수 없다. 자녀 십자가 부모가 대신질 수 없다. 남편 십자가 아내가 대신질 수 없다. 아내 십자가 남편이 대신질 수 없다. 십자가는 대신질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는 있다. 그게 바로 저 서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 십자가 부모가 대신 못 져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십자가 자식이 대신 질 수 없고 자식 십자가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남편 십자가 아내가 대신 져줄 수 없고 아내 십자가 남편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책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서로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는 있는 것이 저 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전시된 다양한 십자가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심볼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달려야 할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형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닌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심볼이 된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판사가 자기 절친인 한 친구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범법자로 재판을 해야만 했어요. 그가 저지른 죄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이 판사는 그가 자신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범죄의 대가를 한 푼도 깎지 않고 공정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판결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머리 없는 판사라고 이 판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판사 참 공정하다, 참 법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구나,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재판석에서 내려와 자기 친구가 물어야 할 벌금 전액을 자신이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법에 대한 존경심과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관용을 동시에 이 판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그냥 말로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형벌을 지신 것입니다.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해요. 만약 죄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어 버린다면 선과 덕도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합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아니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여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예수가 있다면 그런 예수는 가짜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이 참 저는 감동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너무너무 공동번역 성경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이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없으면 예수 믿는 것 나 오케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자면 어쩌면 바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사변적이고 말이나 논리에 있어서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다른 어떤 말이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달 우리 분이엘 중창단이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가 많은 교우들에게 참 은혜를 끼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분이엘 중창단이 부른 찬양 가사 중에 바퀴 달린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바퀴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 십자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기 위해서 바퀴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생각해 보면 바퀴를 달고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그런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메고 가는 그런 연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이엘이 부른 그 찬양 가사말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었어요. 아, 주님의 십자가도 아닌, 바울의 십자가도 아닌 나만의 십자가인데, 아, 바퀴를 달며 십자가 지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뭐라 하실까?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아, 바퀴를 달며 십자가 지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뭐라 하실까? 바퀴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매는, 흉내를 내는, 신용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혹시 바퀴를 달아서 십자가 짊어진 신용을 하고 흉내를 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랐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